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사랑, 하인을 자기 부모나 자식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노예가 중풍병 들었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마태복음 8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을 한번 보면 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한 번 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8장 8절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8장 8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이 백부장이 병든 하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든 하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이 한 절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신앙의 엑기스, 신앙의 진수, 신앙의 본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서 내가 당신 집에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말 안 할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좋죠. 좋은데 우리 집보다는 대통령이 크다. 대통령이 큰 사람이다. 자기 집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가 없다. 당신은 너무 큰 사람이다. 우리 집은 작다. 당신은 크고 우리는 작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우리는 가장 작다. 나와 내 집은 가장 작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오는 것 싫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우리 집보다 너무 크신 분입니다. 100배, 1000배, 만배.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한없이 높이고 예수님은 최고로 높이고 자기 자신은 아주 끝없이 낮추는 한없이 높이고 자기 자신은 끝없이 낮추는 산으로 얘기하면은 에베레스트 8,848m 가장 높고 그 봉우리와 같고 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의 골짜기와 같다. 산이 높은 곳에는 골짜기가 깊어요. 골짜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데는 골짜기가 없지만은 높은 산은 봉우리가 높으면은 골짜기가 깊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나와 내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이게 이제 겸손이거든요. 겸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높이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전도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뭐 주님은 나 정도다 그러면 찬양 안 하죠.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찬양 안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나는 가장 낮다.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또 교회 섬기고 교회 무시하지 말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또 이 세상의 작은 자, 소자, 작은 자, 나그네나 과부나 또 고아와 같이 작은 자들까지도 가장 높이 그리고 나는 가장 낮게. 이게 이제 겸손. 주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하게. 지금까지도 겸손하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또 중간에 가다가 교만하지 말고 중간에 가다가 그냥 잘못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와 능력, 절대성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신앙은 일시적인 충동이라든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대대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좋고 기쁘고 유익이 되고 뜨겁고 그래서 이제 섬기는 그것도 아름답죠. 순간적으로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 돌밭에. 그래서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 거. 돌밭에. 길바닥은 아니고, 길바닥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주워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싹도 못 나는 거야. 길바닥에 나는 거는 떨어진 건 싹도 못 나는데 이것은 싹은 나지만은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 시멘트, 그런 하여튼 바위 같은 것이 있어서 싹이 났긴 했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래서 햇빛이 그냥 쫙 비치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냥 말라 죽는, 뿌리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한때는 잘하고 한때는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은 그냥 순간 사라져. 언제 있었는데, 한때는 있었는데, 좋을 때는 있었는데, 근데 언제 보니까 사라져.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의 뿌리가 깊이, 그래서 나무로 하면은 종려나무, 팜트리, 종려나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가 문제다. 그런 얘기 생각납니까? 예? 그래도 생각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예?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가 뿌리가 문제다. 나무가 문제.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나무에 따라서 넘어가는 고목이 있는 반면에 팜트리, 종려나무는 뿌리가 4m, 5m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하지만은 뽑히진 않아. 종려나무는 뽑히지가 않아. 다른 나무는 다 뽑혀서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나는데, 똑같은 바람 속에서도 종려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흔들리긴 했지만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가 문제다. 내가 어떤 나무냐? 똑같은 비가 오지만 신앙에 따라서 다르고, 똑같은 코로나가 지나가지만, 이번 코로나는 아주 길어요. 길어. 옛날에도 뭐 메르스나 뭐나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있었지만은 이번 코로나는 너무 길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 지금 말이잖아요. 내일이면 7월입니까? 내일이면 7월이에요? 여러분 달력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난 뭐 달력을 벌써 그냥 찢어놨어. 7월달 벌써 며칠 전부터. 이 7월이 되면 좀 좋아지리라. 답답한 6월이요 가라. 7월이면 모든 게 다 좋아지리라 생각해서 성질 급하게 그냥 찢어버렸는데 너무 길어져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바람, 똑같은 바람이 지나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신앙적으로 쓰러졌어요. 영적으로 쓰러졌어요. 교회를 포기했어요. 교회를 포기한 사람, 신앙을 포기한 사람, 그냥 뭐 영상으로 유튜브로 그냥 근근히 산소 호흡기 끼고 그냥 근근히 버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요? 나무가 문제다. 주님, 고목나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팜트리, 종려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백향목과 종려나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백향목, 종려나무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바람 가운데서도 뿌리 뽑히지 않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종려나무처럼 5m, 6m 뿌리 깊이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오해하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뿌리 깊은 신앙, 놀라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믿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이 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의 이 믿음이 좋았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좋았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백부장의 그 말씀,
대한 그 믿음, 절대적인 그 뿌리 깊은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지금까지 백부장이 수단 방법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수단과 방법, 좋은 약, 좋은 의사,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 중풍병을,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얼굴도 외모도 다 보시죠. 다 보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설계도를 보면서 집을 보는, 설계도를 보면서 집을 보는,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믿음은 바라는 곳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곳의 증거니. 그래서 주님을 벌써 보면서 내 하인이 나은 것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복신앙도 축복이고 주님 믿으면 복받는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또 감정적인 것도 축복입니다. 한때 뜨거운 것도,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것도 아름다워요. 또 위기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 그것도 아름다워요. 또 축복 속에서 주님께 섬기는 거, 주님께 헌신하는 거, 그것도 아름다워요.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거, 그것도 예뻐요. 예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예뻐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깊이 bek혀진 정말 겸손한 신앙,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 깊은 신앙, 종려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가 문제다. 오늘날 내가 문제다. 오늘날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돼서 다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잘못되는 거지 다른 게 잘못돼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한 3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어떤 분이 아주 지역에서 또 이름도 있었고 또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을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자기가 아는 분인데 기도원에 아주 신령한 목사가 있다고. 나는 이제 이미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가 좀 상당히 묘해지더라고. 눈치를 보니까 내가 나갔으면 하는 것 같아요. 난 이미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서 월급을 한 50만 원 받았는데 그 기도원에서 온 목사가 얘기하기를 500만 원 주면 자기가 한번 안수기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와서 그 중환자실에서 지금 나는 이미 지금 임종 예배를 드린 이제 그런 상태인데 500만 원을 주면 자기가 살리겠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뭐 돈도 있고 그러니까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내 체면은 살았어. 내 체면은 살았어.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났는데 또 그 기도원에서 온 목사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들어온 조의금을 자기한테 다 달래는 거예요. 조의금. 그 당시 35년 전인데 한 1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에 조의금 1억도 들어오기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1억 정도 들어왔어요. 엄청난 돈. 그래서 그 조의금을 나에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조의금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교인들이 참 순진하다. 그 위기를 당하게 되면 뭐 신앙도 없어지고 목사도 없어지고 뭐 체면도 없어져요. 그냥 엉뚱한 것을 붙드는 살려주겠다 500만 원. 그 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는 조의금을 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조의금이 이제 뭐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은 이제 거절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구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그냥 나 좋은 대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말씀이 중심이 돼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건 뭐 조금 어렵고 힘들면 모든 게 다 뿌리째 뽑혀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은 밥상보다 더 좋은 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시편 1편 2절에 묵상이 나오잖아요.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도 조심스러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펄전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긴박합니까? 내가 죽어가도 얼마나 긴박해요. 그 사람이 죽어가도 얼마나 긴박해요. 그런데 둘 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그만큼 긴박성 그 다음에 복음은 단순성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믿어라. 믿으면 살고 구원받고 복잡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은 긴급성과 단순성 긴급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긴급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단순성, 설명 붙이지 말고 믿어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176절까지, 시편 119편 되게 길죠. 1절부터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176절까지. 이 모든 게 다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9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급해요, 안 급해요? 119 급하잖아요. 119. 그래서 119편이에요. 아무렇게나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시편 119편 말씀은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이것이 다 말씀에 대한 모든 게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또 98절에서 100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혜를 준다. 원수보다도 어른보다도 스승보다도 능가하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9편 103절에 보게 되면은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105절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16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제가 몇 귀절을 인용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고수톱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고수톱. 고 하나님이 가라 고 가고 수톱 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수도파라면 쓰고 하나님이 너 가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수도 서라 그러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쓰고 서라 하는데 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호등을 딱 보고 파란 불인지 빨간 불인지 설 때 쓰고 갈 때 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시대에 백부장과 같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가 문제다. 나에게 백부장의 그 믿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려움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아멘 하면 끝냅시다.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